베드로전서 4장 펴십시오. 사 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했습니다.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여기 지금 그때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개혁성경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죄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또 마귀 유혹과 공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육신의 죄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진리로 양육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하고, 내가 항상 쓰는 용어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업교회에 누가 들어와도 피상적으로밖에는 못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안 섬기면 믿음이 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우리 판단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뭘 바치고, 물질 바치고, 11조하고, 뭐 이런 거 다 봤을 때 우리는 그분이 좋다고 하는데 누가 다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일반 성도들은 모른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속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인간이 표면적으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점수를 주실 것도 있고 점수를 안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육신과 성령의 싸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제로 정해놓은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로 사랑하는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은 의당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려야 하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디서 짓는가 하니까 다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량 세 가지라 했죠. 쾌락이고, 육신의 쾌락을 도모하라는 것은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을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은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재물 사랑하고 또 너무 강력한 사람도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내보이려는 입신양명이라 그러죠. 지금 국회의원하고 그런 사람들, 장관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입신양명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의 의도에 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죄로부터 단절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육신에다가 고난을 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담배 한번 이렇게 습관 들여놓으면요, 무척 어렵습니다. 이게 끊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에 걸려서 죽은 것을 보고 폐가 구멍이 난 것을 보여주고 거기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여줘도 담배 못 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정작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했을 때는 담배를 끊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에요. 몸이 아파가지고 몸을 치게 되면은 인간은 한계를 느껴가지고 죄로부터 단절된 것을 구상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육체로 다 무엇이 되는 줄 알았다가 이게 아니었고 이것이 죄였구나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일이었구나 생각한다면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돌이킬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자기 육체의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그런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없었다면 별로 효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됐을 때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물질입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나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들 보는 것인데, 아니요, 재앙이라는 것은요, 재앙이라는 것은 예정해놓고 계획해놓은 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재앙이에요. 지금 미국 플로리다 저기 동남부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지금 3개인데 아이반이 그들처럼 200만 명이 이동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생애에서 그런 걸 보지 못한 것이에요. 저 안락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쳐버리잖아요. 갑작스레 온다 이거지. 온다고 태풍이 온다고 무섭다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하에 갇혀 있거나 그랬다가 변을 당한 거라. 20명 이상 죽었죠. 또 하나 오는 거예요. 4개가 연달아서 오는 거라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인공위성 쏘아 올려가면서 어디를 탐사하고 뭘 탐사하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데서. 그래서 육체로 고난을 받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거다.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삶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안정적으로. 욥기를 말이죠. 욥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에게, 어째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인가? 그런데 욥은 자기가 의인인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고, 친구들은 아예 난 의인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나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극한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바른 정도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에요. 시편도 마찬가지. 시편도 마찬가지. 시편 여러분들 읽을 때 나에게 욥기와 같은 그러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죽음 어두운 골짜기를 많이 들락거리게 한 뒤에 주님은 참으로 나의 인도자시고 위로자시구나 것을 몰랐다면 시편 읽을 그런 가치도 없고 읽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죠.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했죠.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리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이, 이건 좀 시편 40편 1절 3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뢰하고 찬양하려고 그랬죠? 고난이 없이 그대로 편안하게 자라왔던 사람은요,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했다가도 먹을 거 다 생기고 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떠나버린대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여러분 버릴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불필요한 거 있죠? 불필요한 거 다 버려야 한다 했죠. 자, 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함이라 하죠. 육체 안에서 남은 때가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요. 얼마인지는 모른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함이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정도예요. 옛날 구원받기 이전의 습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실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라고. 그렇죠? 예. 좀 더 이른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죄를 덜 짓지만요. 이제 그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세상 삶을 많이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 것이에요. 죄를 많이 짓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신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름 한 번 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습관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머물 때 그에 대한 형벌이 뭐냐니까 죽음이고 죄라. 지옥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계속 죄와 연루해서 친구 되어가지고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나쁜 습관부터 돌이키려니까 많이 힘들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른 나이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시켜야 한다 이거죠. 크리스천 스쿨도 그 한 맥락이에요. 나는 40살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락커 목사는 27살에 받았잖아요. 나보다 13년이나 빠르게 받았다. 세상 알죠? 세상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서 돌아가겠어요? 자, 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신나게 노는 거죠.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날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죄를 생각한다면 지난날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서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이방인들의 뜻을 행하는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했죠. 자, 지금 구원받고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꼭 이른 나이만 받았다 해서 죄 짓지 않은 거 아니라고 했죠. 구원받은 뒤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또 세상을 사랑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똑같다 했지.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하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니까 옛날에 세상 직장에 다니는 그것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가니까 무슨 모임에 가자 하는데 가서 술잔 돌리는데 안 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 싫어한다고 하죠. 세상 동창회라든지 무슨 동기회라든지 뭐라든지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놀길 좋아하죠. 세상 사람 모이면 뭐 하냐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 혼자 있으면 낮잠 자고 둘이 있으면 술 마시고 셋이 있으면 노름하고 한다 진짜. 엄청나게 그 난 고스톱 어디 간지 모르지만 고스톱 하는 사람 너무 많다 있죠. 어디 들에 가서 놀고 그래봐요. 가도 거기서도 고스톱 한다. 초상집에 가서 고스톱 하고.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가 그 세상 친구들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재미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한 두어 번 초청했다가 가니까 술도 안 마시니까 없다. 술 취하면 뭐 거의 미친 체 해가지고 무슨 객기도 부려보고 뭐 돈도 내보고 써보고 막 그러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러니까 싫으니까는 안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버린다. 이제. 그리고 놀아도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했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죠. 반드시 선다 그랬다 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하고 관계없다 했죠.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심판하죠.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들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선을 행했으면 선한 대가를 받고 악을 행했으면 악한 대가를 받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5가지 멸류가 있는데 우리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헌신과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5가지 멸류관을 받는다 했죠.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어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들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했죠. 내가 말하자면 헌신과 구원받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헌신과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받는다 했죠. 그 상을 받는다 했죠. 또 있어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했죠.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이죠. 로마서 14장 10절 11절이죠. 그렇다 했죠. 거기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봐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개혁성에 주자가 빠져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죠.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은 1000년간의 차이가 있죠.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했어.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도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오리라 했어.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온다. 저주 부활이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 앞에 부활할 우리 성도들을 말한다. 그러나 저주 부활이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에서 군뱅이처럼 되어 나오는 것이라고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가보자. 베드로전서로 5절에서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그분께 설명해야 되라. 6절에서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지금 아까 우리 앞에 지난번에 배웠던 3장 19절에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했으니, 그 영들이라고 해서 성령으로 영들에게 가가지고 딱 전파하시다. 뭘 전파한 거예요? 꼼짝하지 말아. 여기 갇혀 있으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이고 나관이라고 말이죠. 궁궐이에요. 여기 지옥이고 여기도 지옥인데 여기서 타타루스라고 했다고요. 얘는 무적경이고 이것을 음부라 그러는데 원래 지하세계라고. 근데 지옥인데, 지옥은 빗장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도 빗장이 있다고 했어요. 특색이라고. 감옥에 어디요? 감옥에도 문을 다 잠그고 빗장이라고. 바라 그러죠, 바. 그래서 변호사들 보고 바라 그러잖아요. BAR. 술집도 바라 그러죠. 그래서 이상하죠. 술집도 바라 그런다.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제. 이런 전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다. 죽은 자들에게도. 그런데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뭐라고 이제 성경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함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땅의 심장으로 내려왔죠. 지하 세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을 다녀서 나오시면서 빗장을 닫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구약 성도들, 구약 성도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된지 모른다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밑에 안 내려가셨더라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다 용서해놨다. 다 용서해놨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놓은 거예요. 그러시고 믿는 사람들 다 믿었겠죠?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들을, 그 믿은 사람들을 데리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셋째 하늘 나곤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실 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잡아갖고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시다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시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라. 그렇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단 한 가지도 억지로 꾸겨가지고 집어넣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누가 그렇게 심오한 질문을 할 사람도 없고
모두라고 안 했고 많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들 이렇게 했고 모두라고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조금 다 안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까지 가자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나는 무슨 모두나 많으나 나 거기까지는 난 말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너무 알다 보면 막 저기까지 가려고 그런다고. 우리 한번 판사벌레 갔더니 락콩 목사님 무슨 뭐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괜찮다고 우리는 그 필요 없다고 말이지. 내가 그랬어요 그냥.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지금 여기 죄 없이 많은 사람의 죄들을 감당하셔서 한 번 들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시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 어디에요? 뭐 이왕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18절에서 나도 너에게 말하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라 그랬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지옥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옥이 있죠. 지옥의 문이 있죠. 또 보십시오. 내가 산들어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했죠. 지금 요나가 지금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더니 고래 뱃속에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산들어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느라. 그러나 오 주 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신다니라. 여기 이제 고래가 토해내니까는 나와가지고 그렇게 실토한 것이에요. 여기시 요나서 2장 6절을 말씀이 나왔어요. 빗장들이 있는 거 알죠? 지옥에 문들이 있고 빗장들이 있고. 그러면 그 빗장을 풀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했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했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느라 하면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하죠. 그래서 이제 지옥에는 빗장이 있고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빗장이 있고 그 빗장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진리를 알면 편안해지죠. 신뢰를 하고 편안해진다 했죠. 진리를 모르면 혼란스럽고 어디로 간지도 모른다 했지. 자,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죠. 뭐고 하도 오랜 동안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 했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뭐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7 교회를 제시해 줬는데 7 교회의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요.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후반부에 들었는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옛날에 필라델피아나 또아티라 교회, 사대 교회나 그런 데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성경은 모르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가만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지만은 교리론은 아니라 이거. 교리론은 아니라 이거.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형식을 벗어버리고 빛을 갑옷을 짓자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이 바로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로다 했어.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했지. 이것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라 했죠. 밤이 지났고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어. 저녁이고, 그렇죠. 밤중이고, 닭이 울 때고, 그 다음에는 새벽이고, 네 가지로 나눠지죠. 네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저녁 때이고, 밤중이고, 그 다음에 닭이 울 때이고, 그 다음에 새벽이라 했죠. 닭이 울 때가 언제니까 종교개혁이겠다 했죠. 1000년부터 1500년 사이라고 하죠. 그 다음 1500년부터 지금 2000년이라고 하죠. 새벽이 온다 이제. 예수님은 새벽별이라고 하죠. 우리 비행기 타고 이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면요. 여기 한 2시쯤 됐을 때 이제 저쪽으로 내려가니까 태양을 보잖아요. 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떠오르기 전에 밝은 별이 하나 있어요.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비행기들이 불을 켜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앞에 가는 비행기로 착각을 할 때가 있다고, 어두울 때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무런 사인도 안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다는 건 바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을 안 믿는다면 역시 바보죠? 너무 멍청한 거라고 하죠. 자, 만물은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했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잘 믿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면서 예수 기다리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오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인가 했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인가 했죠. 그렇죠?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죠.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했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결리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교회들 앞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맞다 했죠. 그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붙여있는 교회는요, 내 결점과 내 죄들을 좀 나무라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따지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러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오래 참고 하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바로 그것이 charity를 말하는 거라고. 뭐 그렇게 사랑을 해야겠죠. 그런데 범죄자들은 어떻게 하니까 상대편만이 계속 관용을 베풀기를 바라는 것이,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누구를? 구원받은 사람들 사랑하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첫째 하는 게 뭐예요? 자기 형제 자매들한테 결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들한테 결례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라 했죠. 안 했으면 자백하는 거예요.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생활 자세를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모두가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좀 죄송한데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특정인을 내 의식 속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만큼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으로서, 목자로서 다른 사람들께 다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서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거 없다 이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은요, 어디를 찔러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독감 걸려봐요. 몸살 독감 걸려봐요. 어디를 다쳐도
아픈 것이에요. 그런데요, 참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왜 좋은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응? 자,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요. 교리와 저희가 성경 교리 잘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거 교리라,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교리가 뭐예요? 그냥 말로만 해놓은 게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실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책망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책망을 듣게 돼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와서 자기 양심에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런 설교를 하는가 보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씀이 그대로 밖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잡음과 그러세요. 내가 나쁜 습관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바로잡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일이다. 의로, 악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친다 이거예요. 바로 잡아가고, 바로 가게 됐고, 전에 이탈했는데 그대로 들어오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뭐예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길 잃은 양 같았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딱 채찍질 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해버렸다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쳤으면 오는 것이에요. 13살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물어봤다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제일 사랑스러우십니까? 이 묻는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런데 아니, 엄마가 말하기를 아팠다가 건강해진 아이라 했죠. 아팠다가 문제를 일으켰다가 고친 아이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99마리 양을 들여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했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옛날보다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죄인들인데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책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징책을 안 받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탕자의 피부, 그래도 탕자의 피부가 바로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이죠. 이렇게 공부했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기는 하지만요.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식하고서 설교 절대로 준비 못해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죄송하다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지금 한 350명이나 되고, 거의 400명 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을 특정하게 다 의식하면서 설교 준비 안 한다는 거 알아주시라고. 자, 11시 만납시다.